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7절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3대 명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이것이 유대나라 사람들이 절기 중에 크게 지키는 3대 명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나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 여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월절은 오늘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에는 모든 보리와 밀이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순절은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는 곡식만 무르익었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추수감사와 더불어 십계명과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막절인데요. 장막절에는 유대 사람들은 모두 집에서 나와서 일주일간 밖에서 텐트를 치고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 초막절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광야 40년을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에 뭐 하나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같은 험악한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생수를 먹이고 또 만나를 매일 먹이면서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꼬린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절에 은혜를 감사하고 오순절에 은혜를 감사하고 장막절에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는 시편 50장 23절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기쁨이고 제사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옛날 6월절에는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14만 마리의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양의 피가 또랑처럼 흐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상한 짐승을 제단에서 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때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마치 추석날 고향에 부모를 찾아가듯이 말이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요.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있다면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믿어지지 않는 게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이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게 두 번째 저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하나의 심판이요 저주라고 하는 말을 우치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가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는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불평은 큰 불평을 가져오고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3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위력이 대단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요, 이제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시민권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원어민 교사로 있던 콤즈라고 하는 사람이요, 오래전입니다. 2010년 1월에 오만 불복, 월복을 했다고 이북에서 8년 노동 교화형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에 미국 정부는요, 이걸 알고 미국이 책임진다. 그래서 외교 채널을 가동해가지고 결국 그 시민권자 청년 한 사람을요 데려오는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전세기를 몰고 가서 콤즈를 태우고 고향인 보스턴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꼭 데리고 오리라. 이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교 개혁에 큰 공을 세운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자와 비기독교 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잘 읽는 지혜서인 탈무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대상은 위로는 하나님이 올시다. 세상적으로는 부모님과 스승과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귀의 조응 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 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이나 수석 명절이 되면 1천만 명 이상이 대이동을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라고 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요. 그러나 가능한 한 우리는 감사주일에는 본교에 나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평생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 잘 나오지 못했던 사람일지라도 감사 주일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시편 기자가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더불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물질을 드리며 감사하되 특별히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찬양하고 서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보 고마워요, 수고 많이 했어요,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가정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직장 생활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또 서로 칭찬하며 살 때 이 세상은 밝아집니다. 사람들은 각각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단점만 지적하다 보면 살 맛이 없어집니다. 9가지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한 가지 장점을 들어서 칭찬하고 격려할 때에 이 세상은 밝은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비록 작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세상이 밝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도 불행할 뿐 아니라 세상도 어둡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일하신 게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은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쫓아오나 찬양을 할 때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찬양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찬양하고 길을 걸을 때도 찬양하고 운전할 때도 찬양하고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악신이 들리면 이 악신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어갔던 악신이 물러갔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많고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다면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짜증낼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이키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던 원수 마귀는 물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 중에 한 가정이 귀신 들린 가족으로 인하여 큰 괴로움을 당하다가 할 수 없이 교회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집사님과 권사님이 한 10여 명이 모여서 그 아픈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둘러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죠. 힘있게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갑자기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자리에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디다 못해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 집에서 떠나시고 그 대신 악신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악신이 임하면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극도로 분에 차서 화를 내고 욕을 하다가 미치기도 하고 그 순간에 병도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인 슬퍼얼존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가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도 소용없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 목사는요 말하기를 감사는 산수의 도화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든 어디선든지 감사하게 되면
플러스의 축복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 빼기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받은 복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자꾸만 없어지고 빼앗기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행복이 옵니다. 따라서 감사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건강 지수도 높아집니다. 행복 지수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원망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며 분노가 생기고 불만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팬데믹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요 플러스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는데요.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바라 존슨인데요. 남편과 4명의 아이들을 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가정에 문제가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귀가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트럭 음주 운전자에게 치여가지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18살의 젊은 나이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연석이 되는 불행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어째서 내게는 불행만 다가옵니까 하고 반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속한 세상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심정으로 지내던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비관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삶을 살자 결심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교회 가서 감사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가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식물 인간이었던 남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감사해요. 내게 생명을 주었으니 나도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숫자가 무려 5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전장에서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녀는 이런 슬픔에 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찾아가서 편지도 쓰고 전화로 위로도 해주시고 이들을 함께 기도도 하고 이들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그룹을 만들고 선교회도 조직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유명한 여성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은 생을 보람있게 사는 큰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반난, 원망, 불평 속에 살았다면 더 비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때에 그의 인생이 이와 같이 새로워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이 되어서 존경받는 여성계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만 불이 팔렸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아마 빌딩을 몇 개 살 정도의 큰 고액의 돈도 벌게 되었고, 그 돈 번 거 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그는 평생 사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험한 인생길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월절에 감사, 또 장막절에 감사, 오순절에 감사를 늘 하면서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